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찬양부터 시작해서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 찬양대가 끝나고 나서 저도 일어나기 싫고 예배를 그냥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순서를 맡았으므로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또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항상 저는 주일 설교 준비를 만약에 오늘 이제 주일이면 주일 저녁에 다음 주일 설교를 많이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의 내용과 또 시선을 가지고 한 주를 먼저 제가 살아내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살 때에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항상 제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는 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속이 특별히 이제 저희 가족 이력상 뭐 장과 위가 좋지 않은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제가 위 쪽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꽉 막히고 답답한 느낌이 있어갖고 체했나 뭐 펩토비즘도 먹어보고 역도 먹어봤는데 계속해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먹는 것을 좀 조절하고 한 하루 동안은 좀 많이 안 먹고 그랬었는데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이 위가 좀 좋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몸이 힘드니까 좀 누워 있자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침대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는 허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가 아팠는데 이제 허리도 아파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위가 조금 덜 아파지고 허리가 더 아프니까 위보다는 허리가 더 아프구나. 그래서 위 아픈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큰 고통이 오면 작은 고통은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허리가 아픈 채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저희 신학교 선배 되시는 굉장히 연세 드신 이제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LA에서 또 그분도 한 20년 이상 목회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20년 동안 이제 LA에서 목회를 하시고 5월 달에 성전 봉헌을 하는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성전 봉헌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좀 이어서 꺼내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 성전 봉헌을 하면서 2번 쓰러지시고 암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허리가 아픈 채로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2번 쓰러지시고 암 걸렸다고 하니까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더 큰 고통 앞에서 나의 고통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고 또 그것 앞에서 저 정도 돼야 아픈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표정을 보는데 어떤 표정이 났냐면 어떤 막 목표 지향적인 표정도 아니고 막 이루어야겠다는 성취적인 모습도 아니고 그 표정을 보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이러한 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이 실제로 삶이 편안하지 않지만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과 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표정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표정이 언제였냐면 약 2년 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딱 그 표정이었어요. 후임자를 정하시고 3개월 동안 이제 저랑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편하고 신나 보이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원로 목사님도 심장에 많이 아프셔서 스탠스를 9개인가요? 네, 이렇게. 그러고 보면 이 정도 고난을 겪어야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낮에 만났던 이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원로 목사님, 또 저희 아버지도 건축을 3번 하셨기 때문에 뭐 항상 아프고 힘드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어려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런 마음이었어요. 너는 감당 못한다. 내가 감당한다. 이거였어요. 물론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스트레스성으로 위가 아픈 거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이상 아픈 것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먼저 제 가까이에 두게 해주신 것이 굉장한 축복이다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그때 저에게 딱 떠오른 거예요.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신 분들이 제 곁에 증인으로 계시니까 제가 겪는 어려움이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속이 아팠지만 허리가 더 아프니까 속이 아픈 게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누가 더 어려운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고난의 정의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다가 고난 받으시지만 그것을 고난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긴 분들이 제 주변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러한 증인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내 주변에 고난 안 당하려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받는 아주 작은 고난도 고통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주변에는 어떠한 신앙의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창업자, 이 그룹의 창업자 마윈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을 못 번다 하고, 큰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이 없다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 하면 경험이 없다 하고, 정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어렵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길 좋아하고, 희망 없는 친구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들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적은 일을 한다. 보면 걱정은 많고 생각은 많고 고민은 많지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마윈이 하는 말은 정말 돈이 없다는 가난함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에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죠. 그러나 이 신앙생활, 내가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이러한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 통과하는 주변에 있으면서 나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내 주변에 하나님의 고난을 도망 다니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의 시간은 그냥 허비하고 되고 마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믿음의 증인들 되시는 고난받으신 분들을 먼저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기쁨을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네가 감당 못하고 너의 선배들을 봐라. 너의 믿음을 먼저 가신 분들을 봐라. 감당하려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너는 네가 감당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는데 제가 보통 목요일 저녁에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눈물이 막 핑 도는 거예요. 주님, 제가 속이 안 좋은 게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내 감당 때문에 아프다는 사실이,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속 안 좋으신 분들, 또 그리고 힘들어서 막 건강도 안 좋고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성으로 많이 받는데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 부분들이 제가 너무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온전히 내가 주께 맡기지 못하는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근데 제 마음처럼 안 돼요. 저도 아는데, 저도 주님께 맡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고 이 부분을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진정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2배, 3배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스트레스가 더해지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직장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 스트레스가 더해지니까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교회에서는 직분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똑같이, 아니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실은 주님 앞에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이 목회라는 게, 또 그리고 삶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냥 믿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딱 끝난다면 그 누구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얽히고 설켜서 하나가 잘 된다고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한 분이 막 잘 된다고 해서 제가 좋지 않아요. 한 분이 잘 된다고 해서 제가 엄청나게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되는 성도님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 잘 되고 안 되고 중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제 가운데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잘 됐다 틀렸다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제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 가운데 내가 감당하려고 애쓰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믿음이란 적극적이지 않으면 무효다라는 거였어요. 믿음은요, 그냥 살다가 보면 흐르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밀리는 거였어요. 누구나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날카롭게 본 저는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기보다는 그냥 0% 아니면 100% 이 둘 중에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0%구나. 제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제 캐릭터를 보셨을 때 제가 막 세게 지르고 좀 이렇게 돌발 행동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좀 많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적나라하게 본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입으로 선포해도 안 되고 마인드 컨트롤 해서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가? 이게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주님께 맡기고 근심 없이 스트레스 없이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어떻게 해보려고 교회에서 봉사 더 해보고, 그렇죠? 헌금 더 많이 해보고, 그러면 나에게 어려움과 이러한 고난이 없을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을 내가 여전히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의 비결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았어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죄는요 그냥 죄다 이게 아니었어요.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떨쳐낼 수가 없는, 아니 그냥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냥 나를 밀어 덮치지 내가 죄 인식만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죄를 반드시 대항해야만 그냥 서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진전하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만 조금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그냥 알기만 하는 것,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것, 이거로서는 우리는 죄를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11장에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죠.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마지막 주에 지난주에 다뤘던 32절부터 40절까지는 형편없는 사사들을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겁쟁이고 적들 위해서 숨고 출신이 비천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는가가 성경의 과정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을 제가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자기가 있는 만큼 인생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시작은 연약하고 잘나고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내가 한 10%는 도운 줄 알았는데 100%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러므로 라고 하는 이 이러므로가 11장에 있는 모든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을 보고 챌린지를 받고, 그리고 인내로서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이 뜻을 성경에서는 마라토라는 이 달리기 선수로 표현을 했어요. 마라톤을 할 때 달리는 사람들의 복장과 신발과 이 모든 것은요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가벼운 것을 넘어서서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몇 번 걸으면 못 느끼는데, 오래 걸으면 아주 작은 모래알 한 알갱이가 내 신발에 들어있는 거 신경 써서 못 걷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래 알갱이가 내 신발에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면 그 작은 모래알 알갱이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를 죽지 못하면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의 옷 품질이 좋지 않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집이 옷을 잘못 산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청바지류나 면바지 두꺼운 것을 사고 겨울에 입을 때 항상 안쪽에 마감이 잘못돼서 이 가랑이쯤에 튀어나온 실밥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앉아 있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추운 겨울에 조금 안쪽으로 튀어나오는 실밥으로 걷잖아요. 엄청 쓸립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못 걸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작은 것조차도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요, 내가 완성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훌륭해서 저기까지 사람들 다 탈락했는데 나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랑하는 게 믿음의 경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란 내 힘으로 살려던 사람이 100% 하나님의 힘으로 이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단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인타운에서 또는 믿음의 이 걸음을 걸으신 수많은 이 목사님들, 또 선배님 목사님들을 보면요, 독이 빠져 있어요. 자기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이지 않고 서두르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그분들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한 것은 본인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처음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아픈 거죠.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 내면에서 씨름을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감당하는 게 죄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감당하는 거 죄. 믿음이란 성공이나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내가 10년을 믿었더니 이 정도 해냈어. 우리 교회가 이런 고생을 해서 이것을 결과를 얻었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100%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서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걷는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의 고난과 고탕을 내가 감당하는 게 죄인 줄 아시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죽으셨습니까? 갑자기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죠. 여러분, 우린 세례라고 할 때요, 원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세례는요, 물속에 완전히 담갔다가 빼내죠. 무슨 의미입니까?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 인간 이수호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꺼내면서 이제는 내 결정과 내 판단과 나의 반응, 나의 오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무엇을 감당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감당하려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오로지 믿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이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에 어떻게 될지, 이런 걱정보다 오늘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이제 오후 4시에 드리게 되는데, 드리면서 성전 이전 감사 예배에 성도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죽는 것이지. 과정으로 나는 10% 죽었습니다, 20% 죽었습니다, 30%가 아니라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것을 실천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괜찮겠죠. 요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 요 정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100%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나의 육체가 사는 것은 예수가 주인이 돼서 나의 몸을 움직이는 건데, 그것은 내가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나 많이 변했어. 나 예전엔 이랬는데 이 정도 했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나 예전에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의견이 없는 상태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을 때, 내가 고난이 당할 때는 내 가치가 발통했기 때문에 고난이죠. 그렇죠? 죽은 사람은 이 정도를 이해하실 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거죠. 잠언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3절,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속병이 나고 아닌 것 같지만 괴로워하는 모든 이유가 제가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알았죠. 인식은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 우리가 한번 저렇게 살아보자. 그런데 성경이 하는 말은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4절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밀리고, 저 같은 이렇게 목회만 하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감당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죄라면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어서 너무 면목이 없고 부끄러웠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 신앙을 그래서 조금 믿으신 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죄를 부끄러워할 줄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너무나도 훌륭해요. 그런데 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에서 끝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회개를 하죠. 부끄러워하죠. 그런데 이 아까 말했었던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를 그냥 우리는 충고 정도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충고를 들으면 기도가 달라요. 충고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다 했는데 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에서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은 사람,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것을 명령으로 들은 사람은요, 회개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까지 나아가죠. 오늘날 우리 수많은 예배가 회개까지는 어떻게든지 오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군요,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더 연약해서 다음 주도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똑같은 회개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회개한 내용 오늘 그래서 변했습니까? 또 똑같은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주면서 내가 아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는 작정 자체가 없다는 저의 부족함이 오늘 말씀으로 너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회개한 것 오늘 어떻게든지 제가 안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 30년 40년 사는 부부랑 살아도 맨날 붙어 있어도 스트레스 받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사람들 몇 시간 보고 그 사람 다 알지도 못하는데 함께 있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이상하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그러나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성전 이전 감사 예배가 의미 있게 하는 성도님들이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죽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무슨 소용입니까? 커다란 건물을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봉사한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봉사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기쁘지 않은데 하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쁜 것이 봉사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돼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편해요? 오늘날 우리는 다 의미론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것을 찾아 헤매이죠. 그런데 교회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효율적으로 한다면 온라인 예배가 더 좋죠. 그렇죠?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요즘에는 온라인도 다 너무나도 잘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드려도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간다는 것은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받고 행할 때 뭔 일이 일어나면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요, 견디고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더 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담당하지 않았으면 온라인 교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뿌리 박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증인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증인의 공동체. 나 혼자 은혜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허다한 증인들이 또 다른 증인을 전파하게 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은혜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허다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변하지 사람의 설득으로는 한 명도 안 변해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이럴 때예요. 어떤 분이 자기가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마음을 되돌이키고 돌렸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주신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발자국과 소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고 고마울 때가 참 많아요.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실 때도 많은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기를 애쓰기보다는 죄와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장에서 지난주에 다뤘던 그 믿음의 선조들, 그 사람들은요,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내가 살아남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려주셨구나, 이 말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건 내 발로 온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허다한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다 아시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내가 살면 이 짐을 자꾸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작은 문제도 죽은 사람은 다룰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런데 우리는 구별을 해서 작은 문제는 내가 다루고 내가 못하는 것만 주님께 맡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죽은 자만이 믿음을 믿을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 세상에서 괴로운 거, 저는 다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처럼 보이는 행동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여러분들을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자는 거죠. 이 초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이 목사님 아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맞이했어요. 자기 어댑션을 한 거죠. 근데 양자로 맞이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을 양자로 해서 그 사람을, 아니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을 봐서 그냥 큰맘 먹고 양자로 했다고 하시죠. 사랑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렇게 큰 일은 내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작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도 죽은 사람은 한 개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허다한 증인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반드시 내가 죽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근심 모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밤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4절 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하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